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깊이를 아십니까? 암기하고 있고 익숙하고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정말 깊이를 아십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의 격언이 아니고 하나의 그럴싸한 격언이 아니고 이것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진리인지를 아십니까?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이 원칙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높여지고 어떤 사람이 낮춰지고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고 어떤 사람이 흥하고 어떤 사람을 망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것이 단순히 현실, 이것이 단순히 어떤 말씀이 아니고 도덕적인 교훈을 주는 어떤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것이 철두철미하게 현실이라는 걸 아십니까? 한 목사에 대해서, 한 교회에 대해서, 한 신자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이것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현실인지를 아십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고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인 것입니다. 겸손은 우리를 존귀한 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겸손이 우리를 높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현실인지를 아십니까?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고 틀려요. 체험으로 이해하는 거고 틀립니다. 교만한 자는 낮추고 겸손한 자는 높인다. 이 말씀이 얼마나 철두철미한 실제인지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알면 교만에 대해서 소스라치게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알면 절대로 여러분이 다른 데서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생활이나 여러분이 받는 계시나 여러분이 하는 어떤 치유 사역이나 능력 사역이나 다른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교만을 깨트리기 전까지, 그 교만을 뿌리 뽑기 전까지, 그 교만을 제거하기 전까지 다른 어떤 것에도 결코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만을 적으로 삼고 그걸 철저하게 분쇄할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깨닫고 전하고 그러면서 느끼는 거는요. 성경은 진짜 진리다 이거예요. 성경은 진짜 철두철미하게 진리다 그것이. 성경은 그냥 말이 아니다. 성경은 그냥 교훈이 아니다. 성경은 그냥 실제다. 성경은 실제다. 율법을 주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생명과 사망을 너희 앞에 두었다.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실제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가 거기 달려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복을 받느냐 화를 당하느냐가 거기 달려 있습니다.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가난하게 되느냐 부하게 되느냐 영예롭게 되느냐 부끄럽게 되느냐 다 거기 달려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이 100%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00% 실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종교적인 목사들이 판단 미스를 해서 누군가를 높이고 누군가를 낮추고 교회들이 막 두 패로 나눠지고 그건 다 목사 탓이에요. 교회들이 무슨 장로패 그런 게 어떻게 존재해요? 뭐 부목사패, 뭐 장로패 나눠지고 시끄럽고 찢어지고 싸우고 그건 목사 잘못이에요. 목사가 소경이니까 아무거나 세워서 그렇지 하나님의 통치 원리대로 세우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 같이 돼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요.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무시하고 그냥 그 목사가 욕심이 있고 목사가 사람을 의지해서 돈 많으니까 장로 세우면 다른 교회로 안 가겠지.
저 병원 하는 원장인데 다른 교회로 가면은 저 11조가 얼만데. 그러니까 장로 세워야지. 그러니까 얼른 권사 세워야지. 그러니까 얼른 뭐 안수집사 세워야지. 그러니까 나중에 교회들이 문제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 목사 잘못이에요. 교회 분란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제대로 여러분 교만한 자를 낮추고 겸손한 자를 높여보세요. 교회에 그 반역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 분쟁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 문제나 혼란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원리대로 해나가면은요 그런 일 없어요. 목전의 이익을 보고 원칙을 저버리고 원칙을 타협하는 그런 이기심과 무지 때문에 교회 안에 수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믿음 교회가 이렇게 평안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우리가 알고 그걸 철두철미하게 실천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그거 실천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누가 목사님은 나를 차별해 그런 분 있어요? 회개하세요. 내가 여러분 같은 줄 아십니까? 나는 차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소외시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역자들이나 사역자들이나 신자 중에 나는 어디를 더 사랑하고 어디를 더 미워하고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 나는 겸손한 자를 높이고 교만한 자를 낮춥니다.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영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단순히 여러분이 가진 장점이나 은사들을 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릅니다. 교만한 자는 낮춥니다. 겸손한 자는 높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서 제가 저에게 맡겨진 그 영역 안에서 또한 제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저는 단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목회자나 성도나 잘하고 목회자나 성도나 누구나 잘해가지고 그들이 좋아질 때 누구보다도 기뻐합니다. 내가 저 사람도 부족한 점 때문에 좀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도 그 사람이 변화돼서 잘 되면 누구보다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을 일부러 왕따시키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을 일부러 사랑하지도 않고 저는 어떤 사람을 일부러 소외시키지도 않습니다. 저는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교역자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러나 내가 잘 되게 해줄 수는 없어요.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고 본인이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서 누굴 구원하고 누굴 버리는 게 아닌 것처럼 칼빈이 거짓말 시킨 것처럼 그런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고 누굴 버리고 누굴 복주고 누굴 저주하고 이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말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생명과 사망을 너희 앞에 뒀다 그러잖아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뒀다. 너희는 선미니까 구원받을 것이다. 개떡같은 소리야. 생명과 사망을 너희 앞에 뒀다.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뒀다 그러잖아요. 믿습니까? 어떻게 담임 목사가 임의로 누구를 높이겠어요? 어떻게 담임 목사가 임의로 누구를 낮추겠어요? 어떻게 누구를 임의로 사랑하고 누구는 임의로 홀대를 시키겠어요? 본인들의 착각입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좁은 인간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쉽게 휩쓸리는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분명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그 사람의 언행에서 겸손이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가, 이 사람의 교만이 얼마나 깨졌는가, 이 사람이 진짜 얼마나 신실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졌는가, 그걸 보고 거기에 기준에서 높일 자는 높이고 낮출 자는 낮추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상황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상황을 선택한 것이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어느 목회자든지 어느 성도든지 잘 되면은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 구원받기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진리를 알기 원하시는데, 누구라도 구원받고, 누구라도 진리를 알고, 누구라도 잘 되고, 누구라도 높아지고, 믿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그게 안 되죠. 딴 교회 부흥하면 시기하고 이단으로 때려잡고, 딴 목사가 뜨면은 어떻게 하든지 간신배들처럼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그건 진짜 목사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지. 사두개인들이지. 저는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아요. 누구든지 잘 되면 기뻐합니다. 누구든지 잘 되면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착각이나 사람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진실을 바르게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누구나 잘 되면 기뻐합니다. 누구나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누구나 거룩한 사람이 되고, 누구나 겸손한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누구나 은사가 충만하고, 누구나 귀하게 쓰임받고 권위를 갖게 되면 기뻐하지. 그게 내 마음의 진정한 기쁨이고, 누구보다도 번일처럼 내가 기뻐하지. 그런 거 없어요.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충분히 겸손한 사람, 충분히 겸손을 해서 아무리 말씀의 계시를 부어줘도 위험하지 않은 사람, 아무리 영적 예언적인 계시들을 퍼부어줘도 위험하지 않은 사람, 아무리 능력을 부어줘도 위험하지 않은 사람, 아무리 창조적인 기적이 나타나도,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아무리 교회가 크게 부흥해도, 아무리 유명해져도, 아무리 경제적인 큰 복과 축복이 임해도 위험하지 않은 사람, 겸손하기 때문에 안전한 사람, 겸손하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을 사람, 겸손하기 때문에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지 않을 사람. 믿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습니다.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을 체험하고,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고 교만해질 그런 위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의 사자를 뒀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든 교만의 위험이 없는 사람, 그렇게까지 겸손해지고 낮아진 사람, 하나님이 마지막 대부흥과 대치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앞두고 있으면서 정말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물론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물론 사랑해야 됩니다.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합격과 실적을 결정지을 것은 바로 교만과 겸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합격과 불합격을 결국은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겸손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겸손한 사람 되셔가지고 지금보다 훨씬 겸손한 사람이 되서 주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믿고 영적으로 큰 것들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잔챙이 같은 말씀 지식 갖고 자랑하고 있지 말고, 잔챙이 같은 계시 능력 갖고 자랑하고 있지 말고, 잔챙이 같은 기도 수준이나 잔챙이 같은 신의 능력 갖고 자랑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큰 거를 맡길 수 있는 사람, 신이 같은 그런 말씀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윌리엄 브라남 같은 그런 예언이나 정확한 지식의 말씀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스미스 위글스워나 존 레이크 같은 그런 엄청난 치유의 능력을 맡길 수 있는 사람,
믿습니까? 하나님이 큰 거를 맡길 수 있는 사람. 안심하고 믿고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으로 준비돼가지고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